반갑습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희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요, 바울의 고난 이해입니다. 기쁨의 편지라고 알려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현재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이지요, 그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지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어떤 그런 침해 내지는 손상을 경험하면서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불행한 자로 간주하거나 자신의 불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고난을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고난 이해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설명해 준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고난은 자신의 사도직의 참된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퍼사도들, 고린도 교회를 몰래 찾아온 거짓 사도들, 슈퍼 사도들은 바울의 어떤 그런 고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육체, 병든 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외모,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를 자신들의 사도직의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이 고난이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삶의 본질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자들의 거짓된 증거와 다르게 고난이 사도직의 어떤 그런 반대 증거다라고 하는 그들의 거짓 주장에 반하여 바울은 우리가 자신이 경험하는 복음 사역 시 경험하는 고난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을 동참하지 않고 스킵하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동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어떤 그런 자격에 참된 증거가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예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성도들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바울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서도요, 바울은 유사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제가 나중에 앞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예수를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겸손한 모범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 예수를 자신이 따라가고 디모데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가 따라갔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그 동일한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뭔가요? 고난과 부활로 점철되어 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고난은 예수의 삶의 모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요소, 자신이 경험해야 할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자,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의 성도들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영적인 자녀들이 됩니다.
자, 영적인 자녀들은 영적인 아버지를 따라야 하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삶의 모범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울,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영적인 자녀예요. 따라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따라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삶의 실예는 바울인데, 그 바울은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므로 예수가 그들의 빌립보 성도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을 자신들의 삶의 모범으로 삼아서 겸손과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을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예수에 대한 한 가지 기독론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과 삶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초기 유대인 출신 제자들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희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그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죽음은 대속이 될 수 없고 희생이 될 수 없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는 동시에 성도들이 따라야 할 윤리적인 모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 출신 제자들의 견해였고, 그래서 이방인 출신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포함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출신 제자들의 대속의 희생의 죽음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시에 예수는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윤리적인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케노시스 시에서 예수가 어떻게 성도들의 윤리적인 모범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동력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이방인 교회들과 달리,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달리 빌립보 교회와는 굉장히 돈독한 신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달해준 영적인 복음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가진 물질로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로 나아가서 사역을 할 때에 물질을 보내어 그를 후원했고 또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자신의 복음 사역의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은 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후방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참했으므로 그들을 자신의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장 14, 15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도움을 통하여 바울을 주장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동력자이지만 바울의 사역에 독립성을 인정해 주었고 바울이 진행해 나가는 사역에 간섭하지 않았고 그를 위한 후원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경제적인 도움을 줄 때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은 사람을 주장하려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까 이만큼 돈을 주었고 이만큼 후원을 했고 이만큼 너를 도와주었으니까 내 의견을 좀 네 사역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어. 네가 앞으로 사역할 때 이런 방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 주장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장하려 하지 않고 동력자로서 후방에 머물러서 자신을 위해 후원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인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영적인 유아로 불렀죠. 영적 유아. 3장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영적인 유아로 불렀어요. 왜? 그들은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딱딱한 말씀을
소화할 수 없는 영적인 유아에 불과하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은사들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자다라고 불렀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칭했는데, 바울은 너네는 아직 영적인 말씀을 소화할 수 없는 영적인 유아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사례비를 주려고 할 때 그 물질적인 도움을 거절해 버렸어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바울이 너희 고린도 교회로부터의 물질적인 도움과 사례비를 거절한 이유는 그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거기를 통해서 물질을 받으면 그들이 자신의 사역을 주장할까 두려웠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 앞에 장애물이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을 복음 앞에 두지 않고 복음을 무료로 값없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자신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는 도움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다, 영적인 유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오는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을 바울은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오는 물질적인 도움을 수용을 했어요. 왜?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물질적으로 도운다고 해서 자신의 사역에 장애물을 놓거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도움을 주어도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거절하고 도움을, 빌립보 교회는 수용을 한 이면에는 주님에 대한 바울의 신뢰가 담겨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채우고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의, 복음 사역의 필요성을 채워주고 사람들이 혹은 교회가 없으면 자신의 사역이 진행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바울의 선별적 대응의 이면에는 자신의 필요를 다 채워줄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4장 11, 13절, 빌립보서지요. 11, 13절에서 자신이 가난할 때, 부할 때 살아가는 비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유해도 살 수 있는데 자신이 가난할 때, 필요할 때 주님이 다 채워주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로부터 굳이 물질을, 도움을 받지 않아도 주님이 채워주더라.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더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복음 사역에 대한 필요는 주님에 의해서 채워진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오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도움, 복음 사역에서의 어떤 동력자적인 도움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 너머에 있는, 그리고 자신의 주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다른 사람들, 교회들로부터 자신에게 올 수가 있었고요. 바울은 교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예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죠. 물질적인 도움을 빌립보 교회로 받았지만 자신이 일했어요. 그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사역에 필요한 필요들을 스스로 충족시켰다. 그래서 그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고 영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었다. 주님에 대한 신뢰, 자비량,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빌립보 교회의 도움, 이렇게 구성이 됐었다. 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동력자 관계, 앞에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돕고 기도로 후원했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동력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어떤 동력자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영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동력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하고 여러분, 여기군요. 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동력자 사역의 신뢰들, 앞에서는 저희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동력자 관계를 보았고,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어떻게 동력자 관계를 진행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경쟁 혹은 갈등의 관계에 놓이지를 않았어요. 혹은 주종의 관계도 아니었어요. 대신 사랑과 돌봄의 관계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반대파들.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반대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못 전하지라고 하면서 경쟁심을 가지고 갈등 관계에 있는 바울의 대적들, 혹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일부 성도들이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쟁심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하든 어쨌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신은 마음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경쟁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바울이 조금 위험하게 느꼈던 이유는 주종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후원하면 주도하려고 한다. 그죠? 우리의 바람은 이런 것이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로서 복음을 전했고 물질적인 헌금을 하면서도 주종의 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울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된 관계를 빌립보 교회는 추구했다.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뢰할 만한 형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바울을 돌보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고대 감옥에서는 밥을 주거나 옷을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따라서 에바브로디도가 밥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또 바울의 어떤 그런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돌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다가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려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를 굉장히 크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돌봐야 되는데 바울이 힘든데 그 돌봐야 될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어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으니까 이제 바울을 돌보면 되는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줘요. 다시 돌려보내줘요. 3장 25, 30절에서. 왜 그러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으면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에바브로디도로부터 얻는 섬김을 희생해서라도 빌립보 교회가 위로를 얻기를 바랬다. 굉장히 좀 영적으로 성숙하지요. 그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를 내 마음 안에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너는 내 안에 있어 혹은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그죠? 연애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듯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품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관계예요.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내면적인 평가와 반응은 여러 곳에서 빌립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내면적인 평가와 반응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4장 1절에서 기쁨.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항상 기쁘세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막 즐거우세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들이 여러분 기쁘게 하나요? 자식이 혹은 남편이 부모가 그러지 않아요.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자식이나 부인이나 가족들 생각하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 기쁘지만 항상 기쁘진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기쁨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 다음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 이렇게 그죠?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은 그 사람 큰 면류관, 황금 면류관을 쓰면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영광스러운 지위를 신분을 계시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 말은 나의 자랑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즐겁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반복해서 1장, 2장,
3장, 4장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한 6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짧은 경험이에요. 그렇죠? 6개월 정도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물론 이제 바울도 빌립보 교회랑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는 항상 기쁘고 즐겁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1장 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복음과 은혜의 동력자 혹은 참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복음,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복음의 은혜에 너희가 참여했고 또 그 사역의 동력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한 고백이지요. 자, 이제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런 관계, 복음 안에서의 관계, 긍정적인 동력자 의식을 근거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긍정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의는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정의는 이러이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이러해야 한다 혹은 이러이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바울은 특별히 성령의 혹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정의입니다. 긍정적인 정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성도들이 믿은 복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었던 복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했고 그들도 그 복음을 함께 믿었고 그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의 교제는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자, 두 번째,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상호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것으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뻐하지요, 교회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것으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해요.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복음 사역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그 다음 서로 돕고 함께 책임을 지는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데 기쁠 때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즐거운데 어떤 그런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돌아보는 영역으로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 사역의 동참은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깊어진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고난받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기도했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공유는 상호 돕는 것으로 발전하고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깊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자유롭게 전파되는 복음을 따라 바울의 영도 자유롭게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과 밖에 있지만 그들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바울과 동참하고 있고 바울은 또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복음을 향한 한 마음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향한 상호 돕는 것, 복음 안에서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것이 긍정적인 복음 안에서의 교제의 모습이다. 자, 부정적인 정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다른 이들을 시기하거나 경쟁심을 가지고 당파를 구성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미성숙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시기, 경쟁, 당파.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의 교회는 단순히 특정한 믿음에 동의하는 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식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복음을 함께 공유하는 측면이긴 하지만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이런 면으로. 그 다음에 복음의 교제는 개인들의 이해관계에서 형성되거나 물질적 주고받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에게 사례비를 주고 이 사람을 선교 헌금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 그거는 굉장히 좀 자본주의 관계죠.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교회 교제는 성도들 가운데서 뜻을 정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일하시고 성도들 안에서 사역을 진행해 가시죠. 결국은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자신들의 사역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고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뜻을 두고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들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고 불러요. 왜?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공통된 경험에 근거하여 예수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자각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고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동일한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죠. 성령은 성도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주도하고 보증하는 하나님과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 과정, 완성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항상 우리가 뭐예요? 성령은 고린도전서에서 배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은사들을 주신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바울은 성령의 교제 혹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감사하고요. 남아있는 부분 케노시스 C가 좀 남아있는데 이것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